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우리 있는 분들에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서로 친하죠? 별로 안 친해요? 예. 자, 오늘 창세기 이제 마지막 과죠. 우리 교재 마지막 과예요. 우리 책 한 권을 마쳤어요 이제. 책 한 권이 끝났어요. 근데 그 12과인데 우리가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6개월이 걸렸어요. 예, 6개월 가까이 걸렸는데 여러분 잘 또 말씀 따라오시고 잘 하셨어요. 자, 오늘 마지막 과인데 이제 마지막 과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죽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년들 제일 관심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취업? 죽음? 영호 형제는 지금 그 관심 가질 만한 나이가 좀 가까운 것 같아. 이제 뭐 조금 누구 다른 사람보다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자, 그 취업, 결혼 또 하고 싶은 일들, 여러분 설레이는 계획들, 어디 가고 싶어, 어디 여행 가고 싶어, 또 뭔가를 좀 우리 인생에서 뭔가 채우고 싶어 하는 많은 생각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쉽게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죽음 지금 꼭 생각해야 되나 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는 죽음을 늘 옆에 혹시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음이 가까이서 힘든데 이것도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 이런 그런 죽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조차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죽음을 생각하고 또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내가 생각하는 생각, 우리의 삶의 방향들, 또 그 가치들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설교 제목이고 책 제목도 있는데 진리가 결론되게 하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진리가 결론되게 하라. 멋있다. 난 멋있는데 그 얘기 듣고 우와 이런 얘기 어떻게 만들었지? 진리가 결론되게 하라. 모든 우리의 삶의 결론에 진리가 결론이 되는 삶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그 예전에 한 10년 가까이 전에 뭐 이런 얘기 많이 오고 가면서 카톡에 진리가 결론되게 하라. 뭐 이런 뭐 카톡을 하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시작이 좋을 수 있어요. 또 과정도 괜찮을 수 있어요. 수많은 생각들과 좋은 계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진리가 되지 않으면, 결론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삶에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진리가 결론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되면 여러분 그 삶은 여러분 안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시작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눈에 볼 때 과정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마지막에 진리가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결국 떨지 않고 다음을 볼 수 있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럼 TV를 통해서도 또 드라마, 뭐 영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꿈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일단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요. 많이 벌고 일찍 은퇴해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놀고 먹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나 그렇게 살고 싶어. 평생 그렇게 살고 싶어. 따사로운 햇살 아래, 지중해 그 햇빛 아래 가본 적이 없지만 느낌은 좋아요. 지중해 그 햇살 아래 그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인생을 여유롭게 사는 그런 환상,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도 동경하고 있습니까? 동경합니까? 동경하지 마세요. 그런 삶을 동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삶은, 이런 삶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삶은요, 그 다음이 없어요. 막연하게 좋아요. 막연하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럼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고, 내가 살아온 그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없어도 되는 삶, 없어야 행복한 삶은 여러분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삶이 어디를 바라보는 것인가 하는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젊지만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이 괜찮은 것인가, 장래를, 미래를 바라볼 때 현재의 선택과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유언이 나옵니다. 야곱,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 거라고 했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 받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었죠? 씨름. 기억나세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유언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중간에 생략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생략되고 이제 유언이 나옵니다. 이 유언을 생각하면서 야곱이 어떤 삶을 살고 지금까지 어떤 유언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항상 성공하는데 도망치는 삶이에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불안한 삶이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지 않고 여전히 뻣뻣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나는 성공한다고 하는데 늘 불안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여러분 야곱의 삶이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이래요.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는 굉장히 생존력이 강한 나무죠. 사막에조차 살아남는다면 굉장히 강한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는 어떤 삶이냐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홀로 자기 힘으로 아둥거리면서 빠듯하게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후에 그 다음 구절에 17장 이렇게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뿌리가 시내를 뻗치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그 뿌리를 뻗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 광야 같은 삶이었어요. 살긴 사는데 혼자 살아가는 삶, 자기만 잘 되는 삶, 그래서 광야 같은 삶, 스스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삶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사는 삶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시험과 또 취업, 돈, 자기의 능력, 여기에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실패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풍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직장에 못 가면 여러분 실패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 전체가 실패한 거예요? 어느 대학에 못 가면 여러분 인생은 그냥 파탄 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이 끝장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경험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씨름할 때 내리는 결론이에요. 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고 하면서 씨름할 때 그런 삶은 실패자의 삶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야곱은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에사와 화해하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노력해서 한 게 별로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위기가 찾아오고 힘겹고 피곤했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들은 야곱이 사는 인생들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17년을 살면서 민족의 부흥을 보고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시는 계획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17년 동안 그 애굽에 이주한 다음에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게 돼요. 마지막 유언을 하는 이 모습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유언으로 자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함께 묻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부터 우리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에서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의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29절 30절에 보면 막벨라 굴에 대한 그 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굴에 이제 누가 묻혔고 누가 샀고 그 31절에는 거기에 누가 묻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소유가 되었고 이제 나도 거기 묻히고 싶다라고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믿음의 고백이고 죽음을 앞에 둔 야곱의 유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아들이 애굽의 총리예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모든 실권을 쥔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맘먹고자 한다면 야곱이 그곳에서 죽은 다음에 맘먹고자 한다면 굉장히 큰 무덤 이런 피라미드 보셨죠? 엄청나게 큰 그런 무덤, 그 무덤 안에서 성대한 장례식과 더불어 안치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기한 것이 있는데 요셉이 총리였는데 야곱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아마도 너무나 잘 지냈을 17년의 삶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즘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고생했는데 아들이 저기 가서 총리가 돼서 소문이 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다음에 어려움을 벗어나서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TV에 나와서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초청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제 고생 끝났다. 총리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다. 할렐루야. 아마 이렇게 간증 프로그램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고생했는데 결국 하나님 복 주셔서 애굽에서 성공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성경은 거기에 침묵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 백성이 잘 먹고 잘 살았다. 돈이 많았다.
야, 이 사람들이 미래가 창창하게 돼야 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시 가나안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야곱이 그 죽음의 문턱에서 가나안 땅을 향한 비전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은 맘두고 정착할 영원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큰 안정과 성공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여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을 하면서 생각할 그것들이에요. 내가 지금 이곳에 왜 살고 있는지, 내 삶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난 여기서 잘 먹고 잘 끝나는 삶인가? 그게 아니라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죠? 뭐 흉년이 들어가서 애굽에 내려갔었어요. 다시 올라오죠. 올라와서 그곳에 다시 예배 드렸어요. 이삭은 어때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막으시고 그곳에서 정착하다가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묻히게 돼요. 비록 흉년을 피해서 총리가 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왔지만 야곱도 역시 애굽 그곳이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후손에게 이어지도록 야곱이 마지막에 다시 막벨라 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그곳에 묻어달라. 그곳은 우리의 소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얻은 유일한 땅입니다. 사라가 죽자 햇사람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땅을 팔 것을 요구를 해요. 근데 그때 이방 사람에게 땅을 매매하는 것들이 별로 이렇게 권장될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은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좀 달라, 매장지로 삼겠다 했을 때 그냥 쓰시라고, 우리 반대 안 하니까 그냥 쓰시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받지 않았어요. 몸을 굽혀서 제발 좀 팔아달라고, 다시 한번 몸을 굽혀서 제발 팔아달라고 그러자 400세겔,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삼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이 땅이 아브라함의 땅임을 확증합니다. 모두가 알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음 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왔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해 올 때 받았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뭐라고 했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고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묻혔지만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기대한 것과 달리 굉장히 작은 땅이에요. 막벨라 굴. 여러분, 가나안 전층에 비하면 손바닥만한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밖에 안 주셨어요. 여러분, 이삭도 야곱도 가나안 땅에 비전을 품었지만 보이는 것은 막벨라 굴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이 소유예요. 대단하지 않는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애굽 생활이 더욱 크고 위대하게 보입니다. 야, 애굽이 지금 이렇게 내 아들이 총리인데 여기서 머물러야지, 여기서 살아야지, 야,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거기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바라보는 야곱은 결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번성하여도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번성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염려하고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그럼에도 막벨라 굴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이 옳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막벨라이지만 나중 미래는 결코 막벨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았어요. 속이는 삶을 살았어요. 예전에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온 수단을 방법을 강구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약속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향해서 세대를 통해서 지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막벨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막벨라는 이스라엘에 가야 할 지표이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고 심었던 막벨라의 비전, 이제 야곱이 갑니다. 그 뒤로 요셉이 그 길을 따라서 내 시신도 애굽을 나갈 때 내 시신도 가져가라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이라는 위대한 비전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런 일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별로 뛰어난 게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얻는 건 별로 없고 힘들고 멋져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초라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잘 되면 좋겠지만 오히려 힘들고 다른 사람보다 불편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처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대단한 게 보이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런 막벨라굴처럼 아주 초라한 것 그것들만 손에 쥐어질 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이 커 보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벨라 우리처럼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믿음을 심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막벨라로 끝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약속이 있어서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대단하고 잘 되는데 약속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잘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증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좋은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약속, 하나님 보증이 있는 삶,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약속이 있는 삶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삶은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실망했어요. 또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실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정말 망할 것 같은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낙심하고 있다면 내 삶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나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난 확신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는지를 예수님께서 확인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뭘 보겠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바라보실 때 예수님 제가 오늘 좀 눈이 안 좋아서 좀 눈이 안 이뻐서 좀 수술했는데 좀 이뻐요? 혹은 다이어트 했는데 제가 좀 날씬하죠? 저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제가 좋은 직장 이거 보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보는 것은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안에 거하고 약속을 신뢰하며 너의 시간을 삶을 드렸느냐 그 약속을 믿었느냐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그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지금 보이는 삶을 위해서 온 마음을 거기에 쏟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고 기대할 수 없는 나중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안 보일 수 있어요. 막벨라 골백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믿음을 심고 여러분 거기에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나가면 막벨라 굴을 통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막벨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막벨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약속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된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도 찾을 수 없어요. 약속을 붙잡고 약속에 자신을 드리고 이 약속 안에 자신의 어떤 미래, 내가 선택한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나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막벨라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벨라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막벨라를 향하는 사람, 지금 애굽이 정말 살기 좋은데, 이곳이 너무나 좋은데 이곳이 묻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막벨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야 할 곳 저기야, 저기에 약속이 있어, 저기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 계획이 있어, 그 자를 털고 약속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은 나누십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고 산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누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것을 경험했고 보여준 사람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전한길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유튜브 경상도 진한 사투를 통해서 사투리 하면서 막 쌍욕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는데 그분이 교회 다닌대요. 근데 그분이 그 노량진에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유튜브 말고 또 하나 유튜브 방송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 채널 제목이 뭐냐면 오직 한길, 전한길의 오직 한길. 라임 좋네. 오직 한길이라는 또 다른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서 한국 기독교 선교사님들의 어떤 역사들, 한국교회 역사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양화진 선교 그 묘지 갔다 온 그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하고,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이 행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 선교사님들 오셔서 세운 학교들이 있어요. 학교들 중에 유명한 학교가 뭐가 있어요?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또 세브란스 병원, 수많은 중고등학교들. 여러분 지금 명문이 되었어요. 유명한, 너무나 능력 있는, 또 사람들이 유명한 병원도 되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선교사님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울 때 그들이 본 것이 지금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은 막벨라만 봤을 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다, 심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점점 커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막벨라였어요. 그것이 조선을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 이후에도 세대를 거쳐서 사용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생길이지만 여러분 약속을 믿고 선교를 나가고 사람들을 섬길 때 아프고 괴로운 일도 있어요. 힘겨운 일도 있어요. 크고 귀한 일을 그런 일들이 있지만 크고 귀한 일을 바라보면서 감당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함께 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병 치료로 유명한 어떤 의사 선생님, 폴 브랜드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대요. 그분의 어머니 이블린 해리스 브랜드라는 분이 계신데 인도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남편하고 선교를 갔다가 남편이 10년 만에 죽으시고 다시 돌아오셨다가 1년 정도 휴직기를 가시다가 다시 혼자서 그 인도의 말라이 지역이라는 곳에 가서 선교를 했다 그래요. 90살까지 평생을 거기서 했대. 아들이 그만하시라고 돌아오시를 하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가면 이 사람들은 큰일 난다.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삶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고생이에요. 자기 아프고 수술하고 막 노인이에요. 90평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술하고 다치고 그럼에도 막 이렇게 하면서 섬기는 그 모습들. 여러분 이분이 그곳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섬겼을 때 그 죽음 후에 그 사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이 일어나고 그 삶을 통해서 살아나고 그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과 문명, 누리고 싶은 인생의 즐거움 때문에 여러분 약속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있잖아요. 나 좋은 차 몰고 싶어, 좋은 집 살고 싶어, 어디 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얻으면서 약속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약속이 없다면, 여러분 그 약속이 보이지 않고 희미해지고 있다면, 지금 현실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예요. 여러분 막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 얼마나 벌었다, 내가 좋은 직장을 갔다, 내가 좋은 집에 산다, 어디 시험에 합격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 이것들만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어디로 이어졌는지, 그래서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것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 잊혀지고 아무 기억함이 없는 삶보다 세대를 거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삶에 나아갈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는 우리 청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많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정말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들과 마음들, 또 무엇이 좋은지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는 그 약속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것, 또 하나님 내게 물질이 어떤 있고 없고, 하나님 내 삶의 어떤 세상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신앙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신실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